말라기 이 성경은 구약 성경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중간기 400년의 역사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공식적인 계시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침묵의 시대 같은데 세계사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저자는 누군가요? 말라기입니다. 예. 성경 66권 이 기록의 저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저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고 살라 그러면 이 저자가 누군지를 확인하잖아요. 이 저자가 그 분야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전문가인지를 확인하고 차례를 훑어보고 그러는데 성경 기록의 모든 저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말라기는 아주 특이하게도요. 정보가 없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저자인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유명해진 겁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유명해진 저자입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 마지막을 장식한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영어는 through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 통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손에 의하여, 손 안에, 손으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손으로 직접 말라기 손으로 이전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등기우편 같은 거는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체부가 와가지고 사인을 받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서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의하여 이 말씀이 그대로 말라기 선지자 손으로 이동돼서 우리에게 공개된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말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도 의미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 경고를 burden, 그 내용이 무거운 짐, 또 부담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라기서를 읽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그러니까 유쾌하지 않은 겁니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을 우리말 성경이 경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쁠 때가 뭔지 압니까? 어디 일을 보고 스트릿 파킹을 해놨는데 많이 늦는 것도 아니야. 5분, 10분 뭐 그 정도 5분 정도 늦었는데 가보니까 딱지가 딱 붙어있네. 예? 그것도 75불짜리입니다 요새는.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스타 사인이 분명히 나는 섰다가 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경찰이 딱지를 떼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실수해서 딱지를 떼어서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는데 실수를 해도 기분이 나빠. 딱지를 떼면. 실수를 안 한 것 같은데 딱지 떼면 이거 너무 속상한 거죠. 여기 이스라엘 말씀에 경고라고 한 것이 그래도 다행인 겁니다. 감옥을 안 가잖아요. 또
그게 잘못됐으면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경찰들과 이 경고에 대해서, 딱짓은 것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경고라고 부담이 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고장입니다. 그 경고장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오늘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와 연관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경고장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고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모를까요? 알까요? 아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까지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기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후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시대와 역사가 흐른 거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죠. 얼마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뻥이죠. 어떻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을 해요? 내가 담을 수도 없고 그런 거짓말이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하늘의 별을 따라줄 수도 있나? 당연하지. 하늘의 별도 따라줄 수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행복해요. 뭐가 쉬웠어요. 쉬우니까 결혼하고. 네? 별을 어떻게 따라줘요. 근데 그걸 또 믿는다니까. 희한하죠?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 기독교 종교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역사가 2000년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고. 예? 기독교 역사가. 그거는 우리한테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어리석지가 않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최정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확인시키고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확인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을. 그런데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떤 반론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도록 실제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피부로 느끼고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인데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봐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BC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BC 585년에 그때 최강국이 바벨론입니다. 그때 통치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파괴를 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제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하는데 인천공항 다가와가지고 급히 기장이 아나운서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라졌다고. 사라진 거예요. 일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사방 흩어집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그 나라가 없는 세월을 얼마나 견뎌내는 거죠? 70년을 견뎌냅니다. 나라가 없어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통치 시대입니다. 최강국이었죠.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그냥 포로로 계속 이것을 집단 수용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유화 정책으로 귀환시킵니다. 이제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모여듭니다. 사방 흩어졌던 이 백성들이. 자,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다시 70년 만에 난민처럼 생활했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최초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이 신앙의 발로가 뜨거워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주도하에 성전이 건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요. 1년, 2년, 3년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최초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이것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이 사실을 망각을 하고,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지요. 교회와 멀어지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환경, 상황, 내 몸이 아파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고통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점점점 나와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간혹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반론을 하는지. 자,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론입니다. 3절 보면 1장 3절 보십시오. 자, 야곱은 사랑했고 이 말씀을 잘 상기하십시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적응이 됩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날 주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심과 섭리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묘사를 수많은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예시를 한 것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에서가 만약에 이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겁니다. 안 믿는 자가 만약에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 신이라는 이 분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같은 형제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 말이 유기했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요, 여기 성경 3절 보시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묘사를 하냐면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만 미워한 게 아니고요. 잠시 후에 이제 보겠지만은 에서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여기 일이라는 것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용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드래곤으로. 그 얼마나 이 광야의 용들에게 넘겼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냥 단순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로 끝나고 쉽게 받아들여야 될 성경이 아니다. 4절 보세요. 이 정도입니다. 말라기 1장 4절.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아니, 에서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겠는데 에서의 후손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네? 아니 에서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밥 한 끼 얻어먹고 장잡고 판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거기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해를 가한 일도 없는데 후손들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후손들이. 그런데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안 되는 겁니다. 세우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을 헐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약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진노, 황폐, 무너뜨린다 이런 단어를 막 쏟아붓습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데 이 정도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성경입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법론입니다. 좀 끔찍하지만은 이게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이것이 가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에서 야곱 사건이 없었던 이야기인데 가짜로 만들어낸
이런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사실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야곱, 에서와 야곱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으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렇죠? 태어나지도 않을 때예요. 네.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우리 사모하게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성도를 향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 이 주권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생각으로, 의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를 향한.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택하심을 따라 되는,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일이,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백승철에게 있고 주영지사님한테도 있고 장로님에게도 있고 사모님에게도 있고 권사님, 지사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9장 12절 보십시오. 12절 13절 보면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일,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일은, 이것은 사실은 팥죽 한 걸 음식으로 에서가 팔아버린 그 행위가, 그것이 나타난 것이지만 사실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놀랄 일이죠. 리브가가 진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이거 하나님의 이 뜻은, 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것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에서를 미워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응? 에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감정으로, 정서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에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0절 21절 보면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기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왜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이 사실이 나의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에 대하여 어찌 이렇게 실물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참 이런 성경을 읽고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나에게 미친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21절에 또 한 번 예시를 들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도 이런 주권이 있는데, 이런 권한이 있는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도 찝찝하죠. 에서를 생각하면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게. 예. 너무 찝찝한 거예요. 에서 편에서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근데 줄기차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 주권에 대해서 힘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게요. 저는 아이스크림 그 가게에 가면 아이스크림 바닐라 되고 커피 아이스크림 쫙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꼭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그 커피 아이스크림이 기분 나빠가지고 왜 당신 딸기 아이스크림만 먹냐? 내 것도 먹어라. 바닐라가 또 데모를 일으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딸기 아이스크림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내 입맛에 맞아서 내가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나는 다른 아이스크림인데 이것이 좋다 그러는데 우리가요 세상 살 때 가만히 보십시오. 나의 소견과 주권이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빨간색 옷만 주구장창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검은 옷 안 입는다고 물어보면 안 입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음식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요. 내 주관대로 내 주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물며 토기장이도요. 어떤 건 귀 쓸 것을 만들고 이 천이 쓸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화병으로도 만들고 어떤 거는 그 요강으로도 만들고 그렇지 권한이 도대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왜 너희들 스스로 주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로마서에 이미 다 미리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주권은 첫 번째 선수적인 것이다. 우선적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느낍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의 대상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했느냐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했다는 기록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자, 인간이 구원받는데 기여한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0.0001도 없어요. 인간이 굳이 찾는다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여를 하든가를 굳이 찾는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사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놨더니 완전히 죽었던 이 인간을 하나님 은혜로 살려놨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그 은혜로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경고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선택적이다. 잊지 마십시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에 사람들이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놓쳐요. 그냥 교회 가면 설렁설렁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에서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자꾸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가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했느냐고. 에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하는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권 안에 내가 들어와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에 아까 로마서 읽었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구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나는 야곱을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몰라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꼭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나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날 이렇게 왜 사랑하셨는지를 꼭 질문하십시오. 나도 질문할 겁니다.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처럼 백성처럼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지만은 내 가슴 속에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움직이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범우주적이다. 확인합시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말라기 5절 한번 보시면 말라기 1장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들만 한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권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엄청 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속에 내 틀을 만들어 놓고 가두려고 합니까?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대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둬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 우리 틀 속에 가둬놓고 그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나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은 우주적이다. 이 신앙인들의 세계관이 우주적이어야 돼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요즘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시킵니다. 계속 약화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주권대로 인정하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믿음이
너무나 점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그 식어지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작용을 첨부시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가슴이 폭발할 지경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야곱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지금까지 설교 듣고 다시 내가 믿음으로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당연히 틀린 문장이죠. 내가 믿음으로, 어디 성경에 내가 믿음으로 시초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도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와 의지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주권에 있어서 협력하고 동조하고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행위는 또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게 하니까 그 힘으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행위가 나타나고 그래서 중국의 하늘나라에 저희가 안착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상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과 내 생활과 사역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순간마다 경고장을 날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차에 딱지가 붙어 있을 거예요. 해결하셔야 돼요. 돈을 지불하든지 어떤 해야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사모하는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사역이 하나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